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를 뚫고 교회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좀 날씨가 풀릴만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즘에는 아주 좋지 못한 공기가 오고는 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마음이 좀 두 배로 어려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석헌 씨가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너무나 큰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을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저는 신학교 시절 바로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외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남자거든요. 그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제 곁에 두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바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자,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진실한 친구 하나 없는 내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고요. 왠지 모를 쓸쓸함이 찾아와서 괜히 이 시를 읽고 울적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의 곁에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몇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셋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니까 욥이 큰 불행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달려왔다고 하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만사를 제쳐놓고 욥에게 달려옵니다. 자,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자동차, 내비게이션, 심지어 가로등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없습니다. 자,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친구들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12절을 보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하고요.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글을 날려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욥의 고통이 사실은 누구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고통이라는 의미로 바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그의 친구들이 무려 며칠 밤낮을요, 7일 밤낮을 떠나지 않고 욥의 곁을 지켜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았을 때 어때요? 욥의 곁에 있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은 이렇듯 욥의 주변에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
자, 바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몇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셋이나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욥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좋은 친구를 곁에 둔 욥이 친구들이 방문한 이후에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더 큰 절망에 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되었더라고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거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시도들을 수시로 하곤 하는데요. 자, 1차적으로요.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마다 형제, 자매, 또한 자녀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마저도 여유치 않으면요.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낸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어울려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내 주변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딘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면서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듯 사람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한 사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시편 14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한 미가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소개해 볼까요? 전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나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어도요, 100명의 자식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0명의 자식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심령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나의 인생은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비 앞에서 금방 이 인생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욥에게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드디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친구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도리어 욥에게 더욱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격동시키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완전히 낙심하여 크게 절망하는 욥을 일으켜 세우고자 엘리바스가 말을 꺼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욥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욥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바스에게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냐고 하면서 막 쏘아붙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욥을 도와주고자 또 입을 열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욥이 너무 속이 상했는지 내가 너랑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면서 빌닷과 말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소발이라는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을 꾸짖습니다. 자, 너희만 잘나고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하면서 셋이 지지고 볶는데요.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욥은요,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야, 왜 여기 와가지고 니네 셋이 싸우고 있냐고 하면서요, 갑자기 이 속상한 마음이 더 증폭이 되면서 너희 모두가 쓸모가 없다면서 나 좀 가만히 내비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이 고통의 때에 욥이 하다 안 되니까, 그 좋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게 됩니까?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흐름이요, 욥기서 3장부터요 30장까지 넘도록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엘리바스는 자꾸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자꾸 네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요, 소발이는 친구는 옆에 나와가지고 니네만 의인이냐고 하면서 막 셋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욥은 그 친구들이랑 전쟁을 한바탕 치른 다음에 그 허해진 마음을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욥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일으켜 세우고자 그에게 이런 조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남긴 도움은 하나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격동시키고 욥의 심령을 다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와 고발으로만 보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욥이 꺼내고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냐면서 하나님 앞에 벌어 성질내는 욥의 태도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껏 의인인 줄 알았던 욥도 어찌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지 그의 심령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결단코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쏟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지켜보실 뿐이고, 언제나 욥의 마음을 크게 격동시키는 것은 몇 명의 친구들이요? 3명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지금 욥의 주변에 있는 3명의 친구들이 수준 미달이다거나 사실은 이 친구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친구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친구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대단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친구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크게 2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쁨을 주는 내용은 한 3절, 4절밖에 안 되고요. 3장부터 30장까지 욥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욥기서예요. 자, 언젠가 한 심리학자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칼럼의 제목은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라는 글입니다. 자, 이분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환경에서 오는 상처도 고통스럽고 타인에게 받는 상처도 크게 고통스럽지만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깨질 때 오는 상처가 더더욱 아프고 괴로운 상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너무나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마음에 번번이 새겨지는 바로 이 상처의 주범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받게 된 상처인지, 아니면 그를 향한 나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받는 상처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그 내면이 병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이렇듯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녀들에게 양보를 하면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겠죠? 이렇게 기대를 한대요. 자,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갈 경우에 크게 상처를 받거나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뭘 함으로 인해서요? 기대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겠지란 기대를 가지고 상대가 완전하고 빈틈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다 보면 서로가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정말로 나는 남에게 너무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나는 남으로부터 기대했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그동안 해준 것이 얼만데 하면서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진 바로 이 상처가 누군가를 향한 기대로 인해서 발생한 상처라고 한다면 괜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자녀든 남편, 아내든 친구든 간에 내가 가진 그 기대가 나를 쳐서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 너희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두 번째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으니 나도 역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나라에 제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꼬인 게 뭐냐면요.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가 될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사모님이 저기서 무릎 꿇는 방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탁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났어. 사모님이 앉아야 되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긴장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이쪽으로 나오라고.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제가 꼬인 거예요. 좌우지간 그냥 안수만 받기만 하면 뭐 우리나라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마른 뼈에 다시금 살이 붙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 보았고요. 심지어 뭐 정 안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어디 천면에 가서 치기만 하면 그게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저는 정말로 성도님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고요. 오로지 빛 대신 누구만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 되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고 나도 역시 누군가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특히 저는 2014년도에 바로 이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2014년도를 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환란이 아주 연거푸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 1월에 정읍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2013년도는 진짜 제 인생에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3년도가 끝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25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맨날 수만 명 이렇게 얘기만 들으니까 뭐 25명은 뭐 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죠.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25명이 모이는 것은요, 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 화제가 됐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흥분을 하고 저는 저대로 흥분하는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모이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정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혀야 되나, 어디를 사야 되나, 맨날 이런 고민들을 성도님들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13년도를 그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2014년도가 됐어요. 그러자마자 교회에 환란이 찾아오는데요. 먼저 연초부터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게 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사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트럭에 치여서 한참을 날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전주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갔더니 진짜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칭칭 뭔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제가 이분이 돌아가실까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이 집사님이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집사님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장사를 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갑자기 그 손이 너무 심하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부러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러진 것 때문에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갑자기 또 들려오는데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과로로 인해서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진짜 얼굴이 막 요만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과로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조금씩 버티다가 이제 갑자기 팍 쓰러져서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과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너무 막 일주일 내내 하니까 과로해가지고 뭐 얼굴이 요만해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의 남편이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건 눈이 막 캄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이렇게 한두 주 만에 연거푸 환란이 찾아오니까 나중에 저는요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막 심장이 쫙 내려앉아서 이번에 또 무슨 소식일까? 근데 놀랍게도 아직도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성도님에게 전화가 오면 너무 기쁘다기보다 또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무겁게 가라앉더라고요. 일단 이로 인해서 주일마다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병원 신세를 짓는 분들만 4분이고요. 그 가족들도 2분, 1분, 2분 가니까 이 교회가 자리가 텅텅 비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출석하는 성도님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한 달 전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커지면 어떡하냐 걱정했던 분위기였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러다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목사가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내가 이렇게 멀리 정읍까지 왔는데 이런 나를 박대하시는 하나님께 갑자기 막 성질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당장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 도망갈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내가 내일 신방 갔을 때 뼈가 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뼈가 붙기는 뭐가 붙습니까? 오히려 막 통증이 막 심해서 죽겠다고 막 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님께서 지금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했으니까 제가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차마 도망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라고 그 무거운 공기를 다 몸으로 맞고 매 새벽마다 매 예배마다 그 자리를 일단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목회예요, 사실은. 뭐 항상 분위기가 좋을 수만은 없어요. 막 지지고 볶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성질도 내다가 이제 다 지쳤어요. 이제는 어차피 도망도 못 가겠고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주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의 속마음이. 죽겠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눈에 뭔가 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극도의 절망을 계속해서 경험하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힘은 강해지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의 끝은 사람의 시작이다. 극도의 절망을 연거푸 겪다 보니까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는데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이전에는 이분이 돌아오는 것이 다 순전히 누구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인데 그분이 돌아오길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질낸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나는 면목이 없고 저분을 이 교회에 다시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켰다라는 생각에 진심 어린 감사가 제 안에 있고요. 제가 그런 감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요, 그렇게 큰 사고를 겪으면서도 회복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도 모르고 목사님이 꾸준히 기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뭘 안 흔들렸어요. 내내 흔들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뭐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못나고 구제불능이고 나는 맨날 망하는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끼어들면 안 되는지를 좀 파악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조언하지 마세요. 막 쫓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조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졌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없는 내가 지나치게 그들의 앞날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만 흥해야 하고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주도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자꾸 내가 상황을 망쳐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명목으로, 내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다라는 명목으로 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면서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잘못된 환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조언이 틀린 조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도리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욥기서 자체가 좀 철학적이고 좀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욥의 주변에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몇이나 있었다고요? 3명이나 있었으나 그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야기가 3장부터 30장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욥도 지금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욥도 못 찾아요. 욥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욥도 막상 시련이 당하니까 다 무너지고요. 욥의 친구들도 괜찮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막 상처 주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3장부터 30장까지 이어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나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그 일꾼들, 목사님들도 나의 심령에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또한 이것을 깨닫는 나도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다 없다? 나도 역시 줄 수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아,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구나. 내가 상처받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기대감 때문에 비롯되는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도 역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나도 역시 누군가를 인도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막 하나님도 막 자기가 부리려고 그래요. 넘어져! 넘어져라! 성령의 이름으로 넘어져! 뭐 성령이 뭐 자기가 막 가라고 하면 가가지고 막 넘어뜨리는 사람이지 않아 봐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저 영혼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일하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이상한 데에 힘을 쓰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 이 불타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자, 손녀를 주신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었대요. 여러분, 손자, 손녀 보셨어요? 그렇게 좋으시대요. 너무 좋으시대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가 올 때는 반가운데 가면은 더 반갑다. 손자, 손녀도 얘네들을 하루 이틀 보는 건 이쁜데 1년 365일 계속 보려고 하는 거 너무 이게 힘들더래요.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손자, 손녀가 너무 좋은데 올 때보다 가면은 더 반가운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 재미없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겉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듯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나의 철학이 생기고 그들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가 동반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성숙한 태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크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